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아멘. 이제 앞에 39절 40절은 이제 먹을 만한 짐승의 죽음 사체에 이제 관한 것이고, 뒤에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짐승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짐승의 죽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 그때도 그 죽음은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지는 자, 먹는 자, 옮기는 자 모두 다 부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만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 아닙니다.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나 먹을 수 있는 그 짐승조차도 죽고 나면 그 죽음은 부정하다는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은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보존하시고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시는 큰 계획 안에는 있었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 아담이 순종을 하였더라면 이 세상은 죽음이 없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죽음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부정의 문제는 곧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죽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 사망이, 그러니까 이 죽음이 생겨난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부정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죽은 것은 전부 부정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먹을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죽고 나면 그것은 부정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져도 저녁까지 부정하고, 먹어도 그것도 저녁까지 부정하고, 옮겨도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부정을 씻어야 되는 거죠. 옷을 빨아라, 이제 물로 옷을 빠는 것인데, 옷을 빨아서 부정을 씻어내는 것,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이런 정결에 관한 문제가, 부정을 씻어내는 이 정결의 문제가 단순히 그 부정을 씻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의 문제는 결국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빠는 행위는 그 부정의 실체인
죽음의 권세를 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빠는 즉시 또한 이 부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정이 씻겨나가는 것은 저녁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지나기까지는 그것을 물로 옷을 빤다 할지라도 부정이 완전히 씻겨가지는 않고 저녁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의롭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부정에 노출될 수 있고 그런 부정이 우리들에게 이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씻어내는 것, 여기서 이제 옷을 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그 부정을 씻어내는 방식은 이제 회개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여서 이 부정을 씻어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런 부정,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허물, 죄를 씻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녁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저녁이 지나고 난 뒤에라야 완전히 우리의 부정이 씻겨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녁이 의미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 생의 끝, 죽음이겠고 이것이 우주론적으로는 종말이 되겠죠. 그 종말이 오기까지에는 이 세상에는 이런 부정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여전히 상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이런 회개를 통해서 이런 부정들을 씻어낸다면 종말이 오고 난 뒤에 우리의 모든 부정이 사라진 완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를 했는데 왜 내 삶이, 내 마음이 뭐 이렇게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 것일까? 네, 완전히 바뀌는 것은 종말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신자에 따라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의 그 종말, 완전한 부정이 소멸되어지는, 부정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그 일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로, 그리고 둘째 부활로.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완성에 이르는 것은 모두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을 보면 시기적으로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첫째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을 빨아서 부정을 씻어내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에 배어 있는 모든 부정과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41절에서는 앞에 있는 내용과 좀 상반되는 내용, 이렇게 상충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하다. 그래서 먹지 못한다. 그런데 앞에 29절에 가면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모든 길짐승들이 부정하다고 하지 않고 29절에서는 8가지로 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절에서는 모든 길짐승이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앞에서는 8가지로 제시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결국 뒤에 41절의 내용에 따르면 모든 길짐승은 부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이렇게 마치 여기에 속한 것만 그런 것처럼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길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부정한 그것이 8가지로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음으로써 그럼 앞에 29절에 나와 있던 내용은 강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 9가지, 그러시면 전체가 8가지, 전체 가운데서 일부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근데 뒤에 가서는 모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모든 길짐승을 8가지로 분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냥 모든 길짐승 하면 될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하여서 이야기한 것, 강조한 거죠. 모든 기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이 길짐승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가증하기 때문입니다. 가증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왜 여기서 가증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42절에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모든 배로 기어다니는 것, 배로 밀어 다니는 것, 네 발로 다니는 모든 것, 여러 발을 가진 모든 것, 다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가증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하게 되면 43절에서 가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더럽다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우리의 정결이 깨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정결을 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들 스스로의 인생관에 질문을 던집니다. 먹고 사는 것과 정결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과 정결한 것, 정결과 불결, 이것이 어느 것이 우선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좌충우돌하는 무질서하고 혼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러면 하나님이 다녀가셔도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또 무엇을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수선하고 항상 어지러울 뿐입니다. 가끔은 하나님께 도움도 청하겠죠. 그리고 가끔은 그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도 하겠죠. 하지만 언제나 머릿속에서는 걱정과 염려가 들끓을 것이고 마음은 혼란으로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과 정결과 불결의 문제의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가 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질문이라고 했습니다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결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원칙이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이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정결을 포기하고 먹고 사는 일에 더 그냥 마음을 쓰고 싶은 대표적인 게 금액이 커진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작은 금액에서야 기꺼이 이렇게 정결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만 이게 액수가 커지면 이게 좀 이제 휘청휘청한다고요. 이렇게
한 번 넘지 뭐 이런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기준을 확정하고 있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마음속에 갈등과 혼란만 있습니다. 후회만 남아 있습니다. 반성만 할 뿐입니다. 근데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결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재산을 쌓고 명예를 높이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따라 사십시오. 심지어 정결보다 이 세상에서 사는 먹고 사는 것이 우선한다면 그것을 확정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오거든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이익만 따라서 사십시오. 편안하게. 뭐 어줍지 않게 내가 신앙인인데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후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살고 돌아오십시오. 먼저 확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살아보고 난 그 결과, 그 판단에 따라 살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결정하지 않고 생각은 저쪽으로 가 있는데 삶은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에 이런 긴장과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삶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가하죠. 할 수 있습니다.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못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서 탈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의 영광에 이르는 순간에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것이나 먹으면서 살아간다면 말이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3절에요. 그것 때문에 가증하게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마라. 여기서 스스로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이것이 네페시입니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 영혼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생명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페시는 스스로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생명을 더럽혀 부정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생명을 더럽혀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럽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흠이 없는 깨끗한 생명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죠. 모든 부정과 불결이 없으시죠. 그러면 불결한 우리의 생명이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과 합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연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흠 없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과 이런 정결의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종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먹고 사는 것과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 사이에 사실은 선택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편안한,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것 사이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과 배경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럼 당연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우선이지, 그렇게 가야 되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는 정답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당연히 우선순위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압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거 맞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은요, 그것은 가르침일 뿐이죠. 법일 뿐이죠. 그렇다면 나의 삶과 이런 성경의 가르침,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나의 이 삶 사이에 이런 갈등과 긴장, 이것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알지만 나의 삶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변해야 한다. 나는 달라져야 한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봅시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행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일을 최고의 목표를 두고 살아왔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삶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벗어나지 마십시오. 올곧게 그 길을 최후까지 승리하십시오. 하지만 돌아보니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면, 그러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먹을 만한 짐승의 죽음조차도 부정한 것이라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저들이 먹고 누릴 때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정결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을 만큼 부정한 것과 받듯 먹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저희들의 정결을
깨트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정결을 위하여, 거룩함의 회복을 위하여,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